아브라함이 강성한 족장은 됐지만은 아직 왕에 비길 만큼의 능력과 힘은 갖지 못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가서 그런 이제 목축을 하고 살았으니까 옮겨가서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그 분위기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제 상황에서 처녀를 취하는 것이 그냥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지금 90살이 다 돼가는데 예뻤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보기에 자네가 참 예쁘니 우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약속을 하세. 그래서 내 동생 행세를 해주면 적어도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사라도 그 약속을 이제 맺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은 자 13절에 이제 그런 약속을 했고요. 자 보세요. 11절 한번 봅시다. 이 근본적인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 아내라고 그러면 흉포한 자들이 남편을 죽이고 무법천지죠.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해갈까 봐 그것이 미리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근데 이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믿거나 뭐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지요.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요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찾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많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명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훨씬 작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고립당하고 사람들한테 평판이 나쁠까 봐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또 이 사람이 내가 휘두를 수 있고 만만하게 여겨진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다.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죄가 탄생한다는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으니까 멀쩡한 아내를 빼앗는 문화들이 그 지역에 평배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나마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탐하여 아브라함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면 아비멜렉은 정말 답이 없었을 거예요. 자,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것처럼 율법적인 것처럼 질 수준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 다 이해하세요. 다 알고 계셔. 괜찮아. 이런 것들이 마치 복음이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차후하고서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대단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세상 모른 줄 모르고 막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알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날뛰고 돌아다니다가 죽는다. 이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 놔버리면 되지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젊은 축에 속하고 6.25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김정은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됐네 이참에. 한번 전쟁 한번 하지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6.25를 겪고 그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이제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만용을 부린단 말이죠. 이거 용기인가요? 그럼 막 와 멋져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막 그렇게 함부로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멋져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단의 책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은 인생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약속과 약조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기에도 지금 20장에 올 때까지 15장에부터 하나님께서, 아니 12장에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한다. 네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꼭 우리의 모습처럼 또 넘어지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절절절절 끌고 어떻게든지 함량에 미달인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아브라함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 구원사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아픔, 마치 깜도 안 되는 자식놈을 끌고 부모가 어떻게든지 사람 구실을 해보게 하려고 안 가려고 하는 학교를 쫓아보내고, 또 학교 보내놓으면 또 사고치고 중간에 안 가버려. 학교에서 연락이 와. 그러면 또 학교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학교를 졸업시켜 보려고. 우리 고향 땅에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은 우리 친구 형님 하나가 그렇게 사고뭉치가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닐 때. 근데 군대 가서 어떻게 갔다 오더니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 믿고 홀딱 뒤집어져가지고 성격도로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몇 년 만에 확 변해가지고 신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옛날에 얼마나 사고뭉치를 쳤는지 고등학교 때 그 자리에서 옛날에는 소주가 큰 병이 있어요. 대짜짜리 큰 병, 소주병. 그걸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도 없이 먹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참 점잖은 분인데 이 형님을 학교를 마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고등학교를 마쳐볼게 하려고 학교를 안 가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그냥 머리는 참 좋은 비상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골에서 객지로 이리저리 부모가 고등학교를 마치게 해보려고 한 서너 군데를 옮기게 했어요. 쫓아가서 사정하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억지로 졸업시킨 거예요. 억지로.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뭘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인생에 조금 빠르잖아요. 고등학교마저 졸업하지 않았으면 대학을 어떻게 가며 신학을 할 때 또 얼마나 또 1, 2년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할 거예요. 부모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보여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옆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믿음 없는, 지금 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거든요. 믿음의 불신앙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라 할 수 있어요. 미리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과 간증과 축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또다시 절망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 내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러니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런 순간에 환경을 보고 걱정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만 신앙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다. 어쩌면 두려워하는 게 진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몰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찬송은 맨날 그렇게 하는데 통장이 비어가고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방황하는 자식을 보면 절망이 되고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보면 남의 집은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내 자식, 내 식구들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오래 못 살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그러한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나를 확 휘어잡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지. 인력으로 안 되고 억지로 안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결단할 때 역사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결단해야 돼요. 그럼 뭘 결단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한다고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뭘 하냐? 머리털 하나를 검거나게 할 수 있느냐? 너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의 한구석에 염려와 불신과 걱정이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드리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힘들지만 또다시 넘어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넘어졌잖아요. 또다시 넘어질 것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뭐냐? 주여 나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짐으로 싸서 여호와께 맡기나이다. 제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아멘 하겠지.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와서 걱정하고 있겠지. 그래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 한 방울이 결국은 바위를 뚫듯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뭔가 대책이 있겠지.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대책이 있었잖아. 다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다 말은 안 해도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믿음은 자동문과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문이 딱 닫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열릴 걸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센서가 있어서 자동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동문이 열리지 않을 걸, 열릴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동문은 반드시 열리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믿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멀쩡한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이게 보통 죄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막으시는 이유는 첫째,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여야 해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를 생산해야 할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열국의 어미로 택정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끼어들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이것이 생겨나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이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유는 아비멜렉이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악한 심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멀쩡한 처녀인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봐요.
6절 이제 꿈에 현몽하셨는데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모르고 악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니고 처녀인 줄 알고 취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네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노라. 복이 뭐냐? 죄를 막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에요. 부자가 꼭 복이 아니고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제일 큰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죄의 직전에서 막으시는 하나님. 어떤 집사가 자꾸 술을 먹어. 몰래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는 지가 한 20년 됐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딱 술자리를 갔는데 계속 그런 유혹을 받다가 이겨서 직장생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죄가 들어오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딱 술 한 잔 들이키려고 하는데 교회 성도가 지나가다가 그걸 딱 봐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들키면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없이 들켰다고 그래요. 죄를 지어놓고 재수없이 들켜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들키는 건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도요, 겉으로 드러난 병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학창시절 때 후배 하나가,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양쪽 팔에 검버섯처럼 까만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놀렸지. 너는 벌써 검버섯이 피냐? 젊은 놈이? 얼굴이 안 피기 다행이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양쪽 팔에 새카맣게 올라와. 그래서 뭐 이건 없어지지도 않고 점점점 번져 또 이게. 병원에 갔어요. 피부과를 갔어. 나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암은 아닌데 아직. 당신은 큰 행운이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나중엔 치료가 됐어요. 이것이 피부 밖으로 나왔기니 망정이지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암이 된다는 거야. 나왔기 때문에 너는 괜찮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드러난 병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리 부러지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뼛속에 들어있는 암덩어리가 무서운 것이지 다리가 부러진 것은 무서운 게 아니다. 그거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요. 그러나 뼛속에 들어간 암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죄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꼭꼭 숨어 있으면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안 들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자. 제일 좋은 건 죄를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 안 드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 그렇잖아요? 병 들어서 고친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병에 안 드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막아서는 데까지, 이기는 데까지, 도망가는 데까지 죽기 살기로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라. 죽을지언정 죄를 싸우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길거리에 낳는 안정, 내가 죄짓지 않는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짓은 안 하겠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런 용기가 믿음인데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보상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도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완전 범죄는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영웅이라 여기고 의롭다 여기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듯이 이 땅에서 의인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감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당신이 쓰시려고 부르셨으니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량이 안 되는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인생이 쉬울 것 같잖아요. 꿈에서 나타나시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흔치 않을까? 이때는 말씀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삶을 부끄러울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지금 날마다 개입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오늘 또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냐? 제2의 문턱에서 유혹받고 있는 인생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천둥소리가 돼가지고 그렇다,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사 24시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줬는지 이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큰 곤란을 당해요. 그 멀쩡한 아내, 남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 태문을 다 막아버리고 그의 식솔들까지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그것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신다고. 사고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사죄의 결과로 재물을 취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비멜렉보다 힘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지킬 정도의 레벨이잖아요. 그에게도 사병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 아비멜렉에 비하지는 못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화친을 하자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혼쭐을 냅니다. 아비멜렉에. 전세가 역전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더욱더 강성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아주 강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을 죄로 인하여. 그리고 그의 가족과 식솔들의 태를 막아놔 버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만 줄되면 우리 인생은 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하나님을 거슬려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타고난 형편과 환경과 상황과 재주가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줄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환경과 상황과 배경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인생의 주를 하나님께 대면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만군의 주시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술수를 부리지 아니하며 정면 돌파하며 오직 우리가 관심을 두고 염려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행동과 말을 했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도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 인간의 안고 일어섬, 인간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되 인간의 생각과 사슬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행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계산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이 한 시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적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애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주여 붙잡아